12월 28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학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 학개라는 것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학개라는 이름의 이 뜻은 절기, 축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또 한 명의 선지자 스가랴와 함께 포로 시대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자가 바로 이 학개입니다. 이 학개 선자의 관심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조국 땅을 밟았을 때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성전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오늘 학개 1장 1절이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이때가 약 주전 520년경의 일입니다. 주전 520년경.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주전 538년 바빌론에 사로잡혀온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약 18년이 경과된 시점, 또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약 1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 학개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합니다. 여기 보니까 6월 달에 그랬다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지금 우리의 원력으로 바꾸면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9월이 되겠습니다. 9월 말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월 달에 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도자들에게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학개 선지자가 전한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자. 다시 성전을 건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와 또 한 사람의 선지자 이 스가랴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동안 포기됐던 진척이 되지 않았던 성전 건축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그들은 먹고 사는 일, 돌아와서 그 땅에서 생존하는 일,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뜨겁게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들의 마음의 이 부흥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성전 건축의 역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앙의 영적 부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학개의 선지자 사역은 성전 건축이라는 그런 사역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 그런데 이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이 그동안 중단되어서 멈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 멈춰져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성전 건축이 그 당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곤고함 때문입니다. 생활의 곤고함.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공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 성전 건축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그 힘이 에너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성전 건축에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 성전 건축을 좋아하지 않는 방해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미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은 진행되지 못하고 포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건축을 왜 안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그들의 대답은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학개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기로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사실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중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안 하느냐라는 이 물음 앞에 그 성전 건축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그들의 대답이 아직은 때가 아닌데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그렇게 말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변명이고 핑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핑계하는 그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의 예언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설교의 내용을 보시면 우선 4절입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 성전이 황폐할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이따금씩 그 문화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국 사람들이 좀 오해하기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판벽한 집이 나오죠. 판벽한 집. 쉽게 말씀드리면 판잣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판잣집 그러면 우선은 이건 좋은 집이 아니죠. 이 판잣집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나라의 그 가난의 상징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이렇게 패널을 붙인 집은 굉장히 좋은 집입니다. 이 판자라는 것은 이 좋은 나무를 써서 만든 그런 집을 뜻합니다. 아주 좋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5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한 동안에 그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판넬을 붙인 그런 집도 짓고 살만한 안정기에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종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기심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 학개가 외쳤던 메시지가 하나님의 전은 아직도 무너져 있는데 황폐한 자리에 있는데 너희가 이와 같은 때에 이런 판백한 집에 관한 일이 옳은 일이냐. 그들은 이 말씀 앞에 이 메시지 앞에 마음의 찔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신들의 행위가, 여러분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하에 계속되는 말씀을 우리가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더 잘 살 수가 있는데,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지금 그냥 이만한 자리에 삶에 머무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실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9절 이하 11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들의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게 한재란 말은 가뭄이라는 뜻입니다. 가뭄, 말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대해서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8절입니다. 오늘 1장 8절 보시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이 건축됐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성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은 단지 하나의 건물이 건축된다, 만들어진다, 그게 아니라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의 부흥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에게도 주께서 주시는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오늘도 이 시대도 불꽃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이 새벽에 주신 말씀과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신 말씀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드리지만 우리 가정에서 여전히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거룩한 열망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교회 교육 정책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또 섬기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의 영적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들의 취업, 직장,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